우리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라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성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12장부터 구체적으로 이 규례를 주시는데 12장은 택한 곳으로 나가서 예배하라 그랬고 13장은 너희 선지자 심지어 가족, 형제,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게 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은 금지된 애도법인데 너무 죽은 자를 위하여 너무 애도한 나머지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퍼포먼스를 따라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했을 때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 부모의 성품을 닮은 자고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나의 자녀로서 거룩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면요,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가파오적인 사랑을 이웃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이시다. 그죠? 포도주처럼 더 기쁘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이 있죠. 희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는 거죠. 몸을 상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육 이혼론을 이제 이 개혁주의를 말씀하는데 우리의 몸도 거룩하다는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히 헬라 사상은 몸은 악하기 때문에 몸은 뭡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죠. 영혼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도 영혼에 속해 있고 마음도 몸에 속해 있는데 우리 어떻게 이 몸을 이 장녀들과 뒹굴면서 내 영혼은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음란이라는 것이 영혼을 더럽히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은요, 지나치게 정신만을 강조하든지 스토아파처럼 지나치게 육체를 버리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뭡니까? 그리고 스토아파도 에피쿠로스 학파도 정신만을 강조하는 이성만을 강조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성만 또 강조하기 때문에 이 쾌락주의적인 육체를 마음껏 써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 육체가 병이 들면 영혼도 병이 듭니다. 육체와 영혼은 연결돼 있고 하나죠, 하나. 우리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죽을 때는 분리되지만 그리고 이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영혼도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더럽히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영육 간에 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우리 요한 1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몸을 벤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또 몸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훼손한다는 것은 죽은 자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몸에 이 몸을 함부로 해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은 귀신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열왕기 상에 보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이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 그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이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학대했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몸을 학대하면서 막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하면 신이 감동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아담이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비록 우리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가 우리 몸 자체가 지금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어떤 그 파괴, 그리고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되는 정말 이 코스모스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 피조 세계가 신음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환경 오염의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의 몸은 굉장히 약해져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뭡니까? 이 죽음에 대한 또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믿는 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뭡니까?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영화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적 연약함이.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위하여 과도하게 이 몸을 벤다든지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이 주신 이 육체는 훼손시키면 안 되고 보존해야 된다. 육체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막 인스턴트 많이 먹고 제일 안 좋은 음식이 그 감자튀김, 감튀. 탄수화물을 튀겨 놓은 것은 안 좋다. 그래서 부친 게 또 탄수화물 아닙니까? 부친 게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데도 당뇨병 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인도는 뭐든지 튀겨 먹는데요. 그래서 이 기름을 하루에 한 달에 거의 한 통씩 쓴대요. 기름을 그만큼 이 식용유를 많이 쓰는 거죠. 막 그냥 야채도 다 튀겨 먹고 튀겨 먹으면 맛있어요, 바삭바삭하게. 근데 몸이 완전히 비만이 돼버려요.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해도 비만인 이유가, 그래도 두 끼 먹어도 비만인 이유가 그 탄수화물을 다 튀겨 먹는다니까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관리해야 되고 특별히 몸을 베고 이마 위에 털을 미는 것은 보통 우상 숭배자들, 이 우상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긴 제사장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 되어 있고요. 또 문신에 대해서도 이 레위기에 보면 우리의 몸에 술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문신이 참 걱정입니다. 참 문신을 하는 정말 너무 이 젊은 세대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어깨에 문신을 새기고 참 사실 우리 몸이 깨끗한 게 좋지. 여러분 이 도화지가 깨끗한 게 좋잖아요. 막 낙서돼 있으면 여러분 문신은 지울 수도 없어요. 지우려면 비쌀 뿐 아니라 흔적이 남습니다. 깨끗하게 살을 완전히 빼가지고 대수술해야 돼. 그럼 돈을 아주 많이 주고 성수술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그러지 않냐고요, 내 말은. 참 한 번에 어떤 허영심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자신의 어떤 허세 때문에 문신을 하게 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도 이제 문신하신 분들이 교회 오기도 해요, 남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사실 설교 시간에 문신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안 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나 우리 홀리아크 친구들에게는 꼭 문신하지 마라. 근데 또 그리 말하면 또 그 문신한 부모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녀들 때문에 또 이렇게 설교가 좀 제한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 이해해라. 부모님들의 예수를 믿기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면서까지 문신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구별된 자라는 거죠. 구별됐다는 것은 분명히 구별됐다. 여러분 까만색과 하얀색은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이 아닌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다이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이 기업,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세상 사람들과의 이 차이점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그 땅의 가나안 민족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주의를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하루 쉬는 게 굉장히 큰 차이였고요. 그다음에 먹는 데 있어서 이 먹는 게 여러분이 본능, 식욕은 우리 삼천체를 지배하거든요. 우리가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은 왜 돈 버느냐? 만난 거 먹으려고, 만난 거 많이 먹고 행복해지려고 돈 벌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먹는 게 빠지지 않습니다. 먹방, 먹는 게 안 빠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돼지고기라든지, 그러니까 대세김질하고 쪽발인 거, 염소나 소나 이제 이런 이 짐승들을 거룩한 짐승이라 그래요. 거룩한 짐승. 거룩한 짐승은 뭐냐면 이 묵상한다는 거죠. 이 대세김질은 묵상을 상징하거든요. 그들 대세김이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룩한 짐승들만 먹어라. 그래서 이 짐승들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이 되겠구나, 이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거룩한 짐승들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몸에 좋죠. 몸에 좋고 초식 동물들 아닙니까 주로, 그죠? 그게 좋고요. 그다음에 먹지 말라는 짐승들은 낙타라든지, 낙타 메르스 걸리죠. 그러면 이 돼지고기 여러분, 돼지고기 원래 이 모든 이 바이러스의 변종은 돼지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거 아시죠? 원래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할 수 없어요. 이 마치 그 너트 볼트가 서로 크게 달라가지고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는 절대로 인간에게 전이가 안 됩니다. 그 조류 독감 때문에 인간이 죽진 않아요. 근데 이 변형, 이 동물에 있는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몸에 맞도록 변형되게 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돼지가 그 바이러스가 오면 그 돼지 몸속에서 변형이 일어나서 인간들이 걸리는데, 그럼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걸리는 게 아닙니다. 돼지고기는 굽거나 삶으면 괜찮은데, 이제 돼지도 감기 걸리고 막 바이러스 걸리면 기침하고 막 콧물 흘리고 하잖아요. 숨을 쉬잖아. 돼지도 비말이 나오잖아요. 돼지가 굉장히 숨을 크게 쉬어요. 허걱된다고. 그럼 돼지 치는 사람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잉카나 마야 문명이 여러분 전쟁에서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총균세라는 이 소설에 보면 나오잖아요. 총균세. 그래서 유럽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으로 이긴 게 아니고 그 가축을 사육하면서 그 가축에 의해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문명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들은 특징이 뭐냐면 돼지고기도 그렇고 또 이 어류 같은 경우는 비늘이 있는 것은 먹지만 비늘 없는 오징어나 이런 것은 웬만하면 먹지 말라 하는데 이런 것들 콜레스테롤이 좀 높죠. 그러나 이 신약 시대는요. 그리고 뭐 할 때는 뭐 일상적이지 않은 거 있잖아요. 매라든가 뭐 까마귀, 뭐 갈매기 이런 거, 부엉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독수리 이런 거, 그런 거 꼭 그런 거 먹어야 되겠냐 이런 거죠. 꼭 그런 것까지 먹어야 되겠냐. 중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이 사실 코비드 바이러스를 사실 만들어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 그들이 사실 간염되면 100% 죽는 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가 그 실험했던 이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중국 애들은 박쥐를 많이 먹죠. 박쥐는 인간하고 비슷한 해가지고 박쥐에서도 괜히 변이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중국 애들이 박쥐를 많이 먹고 그다음에 돼지고기는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 신약 시대는 먹는 것 가지고는 평론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뭐 돼지고기 안 먹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돼지고기는 먹는데 그렇다고 뭐 매나 뭐 까마귀 이런 거 먹지는 않죠. 우리가 그나마 낙타도 안 먹어요. 우리가 낙타 먹는 사람 뭐 몰라요. 중동에서 낙타를 먹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나마 먹지 말라는 음식 중에 많이 먹는 음식인 이 오징어, 문어, 그다음에 이 돼지고기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는 뭐 육식 동물 뭐 그렇게 모르고 호랑이를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데 그죠? 우리가 주로 먹는 것은 일상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대부분 미개한 자들이 먹는 음식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돼지고기를 먹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절제하라.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 먹는 문제로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이 모든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먹는 것을 절제 못하면 몸이 망가지게 되고, 또 먹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요, 욕망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의 정신적인 욕망도 올라가고 또 이 성욕도 올라가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 돼지고기나 이 오직 이런 것은 스테미나,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이 높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성욕을 자극하고 그래가지고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많이 버려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베트남 사람들 보면 딱 그날만 요리할 것만 사와가지고 딱 요리해서 딱 먹고 다 먹고 딱 치워버리고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왜 상한 음식을 계속 먹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남겨서 먹고 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너무 하여튼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많이 준다. 과도하게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코스트코 이런 가면요, 살이 손해 보죠. 한 30만 원씩 그냥 30만 원 쑥 나가지만 그 사놓은 거 사실 또 그 뜯으면 그 사실 한 2조각만 먹으면 되는 것을 막 와, 이만큼 피자도 이만하고 그래가지고, 자,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돈이 좀 덜더라도 도매급으로 사지 말고, 여러분 요리할 능력이 없으면 소매급으로 사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이 수박도 사실 뭐 한 통 다 안 먹어요. 알고 보면 3분의 1은 버린다니. 그래서 한 반 통을 파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어울려서 우리 수박 한 통에서 반대 쪼개자,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걸 딱 먹고 버리는 거예요. 수박 먹고 싶으면 계속 여러분들이 먹는 게 아니고, 그날 이제 그래서 뭐 저하고 명철 한 통을 사가지고 딱 쪼개가지고, 아니면 내가 이번에 내가 살게가 쪼개가지고 반 주고 그날 딱 깔끔하게 먹고 딱 헤어지 버려야지.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 동남아 같은 데 보면 절대로 수박 한 통 안 팔잖아요. 길거리 가보면 1,000원 이래가지고 수박을 쪼개서 팔잖아요. 그게 맞다니까요. 망고도 딱 1,000원이거든요. 망고를 딱딱 잘라가지고 딱 줍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는 너무 크게 판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신약 시대는 절제하라라고 했습니다. 절제. 우리는 이 먹는 것으로 이렇게 무엇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 뭐 우리나라 이단 중에 이 돼지고기 먹지 않는 이단이 있죠. 그죠? 그들은 뭐 또 막 뭡니까? 이 야채만 먹어야 된다 했는데, 그 이상구 박사라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옛날에 그 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쪽 이제 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막 야채만 먹으라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고기를 먹으라 했대요. 그죠? 적당한 고기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단백질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왜 안 먹어요? 스테이크 요만 한 조각이, 살코기 스테이크 한 조각이, 이 한 조각을 그때 실험할 때 보니까 스테이크 이 한 조각을 채우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마그네슘 이런 걸 채우려면 그 20박스의 야채를 먹어야지 그 한 조각을 영양분을 만들 수 있던데, 그래서 고기도 적당히 먹지만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그러면 이상구 박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사람이 이 자기가 먹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이 달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매여 있다가 이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기독교인, 정통 기독교인으로 전향하게 되었고, 이제는 뭡니까? 그 이단이 잘못되었다, 거기는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이 전도자가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 뭐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 토요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는데 너희들은 종교개혁자들은 왜 주일로 지키느냐?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은 구약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은 다 그림자다. 그리스도께 성취되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이 주일로 다 개편됐습니다. 주일 지키기 맞고요. 그다음에 먹는 문제는 분명히 성경에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제 기독교 세계관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에 보면 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 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라고 됐습니다. 그리스도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날과 달을 삼가 섬기는데 이건 헛되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통합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이제 먹는 문제 있잖아요. 구약에 무엇을 먹으라 먹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거룩함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거룩함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삶 전체가 민감이 되었다. 구약은 먹는 문제 가지고 만이라도 구별된 백성으로 표시를 내려고 하셨지만 이제는 뭡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구별되었는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이단 중에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이단이 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안 먹는 이단이 있는데 그것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되어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절제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모르고 계속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엇을 먹어야 된다 안 먹는다 하면 참 어리석은 자다. 이런 자들은 뭡니까? 어리석다라고. 어리석다. 그렇죠? 어리석다. 여러분 아무튼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실 우리는 사실 먹는 문제 그게 뭐가 그리 큽니까? 구약 사람들한테는 클 줄 몰라도 구약에는 먹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 먹지 마라 하면 그게 커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먹게 했잖아요. 팔게 했잖아요. 왜? 그 당시는 고기가 귀했다고. 요즘은 막 너무 고기가 흔한데 뭐 굳이 우리가 타조를 왜 먹겠습니까? 그잖아요. 갈매기를 왜 먹겠어요?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음란을 이겨야 되고, 마음에 있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죄를 이겨야 되고 삶 전체가 그리스도 영광이 돼야 되지 몇 개 먹고 안 먹고 이 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풍성해졌고 하나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절대로 이단에 속지 마시고 정말 이단들이 구약 몇 구절 들고 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냐면요, 무슨 소리 하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통합되고 나는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산다. 나는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산다. 나는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셔서 구약 사람들에게는 먹는 것과 그리고 이 지나친 죽음에 대한 애도를 또 이 몸에 살을 베미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하여졌고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특별히 절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못 먹어서가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절제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